우리가 지금 이 아크릴로다가 여기 앞에를 이렇게 막아놨더니 조금 이렇게 그런데 조금 손을 받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듣다가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거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지금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손내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일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과 일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말씀 듣다 능력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받길 원하시면 아멘. 은혜 받길 원하시면 아멘. 치료 받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풍성함의 은혜를 오늘 저녁에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려고 그래요.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 보고 고기를 사냥을 해서 짐승의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리브가가 에서에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려고 그거 야곱에게 가서 고기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에서가 입던 털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삭아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야곱이 이삭 아버지 앞에 축복기도를 받아요. 축복기도를 받는데 여기서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께 임하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래서 축복기도 받으러 들어갈 때 뭘 가져가냐.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냐. 하나님은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이삭이 복을 해주는 그 복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그 축복대로 그대로 열려버렸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뭘 정하는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 위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임이 풍성하며. 하나님 안에는 뭐가 풍성하다고 하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풍성한데 오늘 저녁에는 풍성함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뭐해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 안에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데 이슬이 뭐예요?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는데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생 동안 부어줄 수 있는 이것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 내리는 이슬이 하나님 안에 풍성한 거야. 주다가 많은 게 아니야. 주다가 뭐하다고 풍성하고 말만 해놓고 주다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아멘 하는 자에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이슬이 하늘부터 내리는 이슬이 풍성하고 여러분이 기름진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왕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지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냐.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안에 이것이 날마다 풍성해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넉넉히 주시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고 마음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명령이셔요. 또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동료들보다 승하는 역사가 있어.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합 왕을 마차를 타고 달려는 것보다도 여러분요 성령의 능력 받은 엘리야가 아합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합 왕처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이 이 세상 것으로 구비하고 이 세상 것으로 갖췄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게 되면 모든 것 갖춰놓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가 아합 왕보다도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동료들보다 승하는 역사가 있다는, 이 기름짐이 누구에게 풍성하냐? 하나님께 풍성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대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쑥 들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기름 부음의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은사가 열리고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게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그래, 아니 여자 목사님도 목회 잘하시네요. 그래 날 가지고. 그래서 왜요? 여자 목사님은 목회 못하나요? 그랬더니 아니 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큰 거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이거 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내가 동료들보다 승하는 역사를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이루게 하신 거죠. 내가 남들이 똑똑하고 재주가 좋고 수단이 좋고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오늘 하나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벗겨져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부터 저는 인생에 무거운 짐이 아주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았겠어요. 마음의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 자녀들의 무거운 짐, 모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내 어깨에서 벗겨지고 멍에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역시 뭐하냐?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런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부서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니.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더라. 인생에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인생이 무거운 게 벗겨지고 멍에가 부러지는구나. 이게 영적인 진리구나. 아멘. 그 다음서부터는 사모하는 것 중에 제일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아주 사모했어요. 사모하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난이 끊어지더라. 가난이 끊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눌리게 되면 어떻게 행복하기는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눌린 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저도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목이 활발하고 자유하고 이런 게 없었어.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서부터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마음만 뿐만 아니라 환경도 상처받은 것도 가난도 다 누구 어디 안에서 풀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게 다 풀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럼 이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기름진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물론 육신의 모든 음식 쪽에서 기름진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속으로 쑥 들어가서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이렇게 회복을 일으켜내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되고 동료들보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다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뭐이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도 동료들보다 승하는 역사도 여러분 가난이 부유케 되는 것도 상처가 치료되는 것도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는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더라.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거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다른 거는 몰라도 생명샘 수양관에서 이루어지는 성회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느냐 와가지고 상담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로 통해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도 하고 막 그냥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무 뿌리도 뽑고 막 이러고 기도하다가 능력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통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끄는 성회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막 사모하고 이렇게 1대1로 하나님의 관계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받는 통로도 있지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쓰시는 사람이 이끄는 성회를 가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으라는 거죠. 받으라는 거예요. 예언도 임하고 신유의 은사도 임하고 말씀도 열리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걸 몰라도 저는 이렇게 제가 목회자 성회를 하고 많이 그 성회를 이끌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가셔요. 절대 메마르지 않아요. 은사도 메마르지 않냐고, 말씀도 메마르지 않냐고, 영적인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되냐, 강단에서부터 흐르는 축복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에서 흐르는 축복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받은 축복이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영적인 원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들어갔던 자들에게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기름 부음의 은혜가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4편 우리 7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뭐 곡식이 많이, 곡식도 풍성해야 되고 새 포도주의 모든 것도 풍성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뭘 주길 원하시냐? 기쁨. 기쁨 주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길 원하죠.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느냐? 기쁨이 풍성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사야서 여기 11장 3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오늘도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기쁨으로, 이사야서 11장 우리 12장 이사야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길 원하시냐? 기쁨 주길 원하셔요. 기쁨이 아주 즐거워서 그냥 기쁜 사람들만 아멘 할지어. 아멘. 여러분들 다 기뻐요? 더 기뻐요?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안에 이게 풍성해지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오늘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일어난 분들 아멘. 아멘.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수고하는 것도 기쁜 거예요. 아멘. 말씀 듣는 것도 기쁜 거야. 이 집회에 참석한 것도 기쁜 거야. 저는 이걸 이끄는 자로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풍성하길 원하시냐? 기쁨이 풍성해. 그래 얼굴들이, 저는요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그 나와가지고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여자들 이렇게 봤어요.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입꼬리가 올라가가지고 하얀 이를 내놓고 그렇게 웃는데, 아니 그 사람만 찍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전체 단원들이 아니 부채춤을 추고 장구춤을 추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보니까 하나같이 춤추는 그 뭐
그 무대에서 얼굴이 입 탁 다물고 우거지 상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입이 이렇게 되고 웃고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성령 받아 저렇게 웃나 훈련을 받았나. 내가 혼자. 그래서 나를 생각했어요.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천국에 소망 있는 자인데 왜 저들처럼 그렇게 살랑살랑 웃지 못할까? 저 사람들은 얼마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이 그냥 똑같아 이렇게 막 이 필름이 이게 조명이 돌아가면서 비치는데 그 똑같아. 웃음도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까? 왜 얼굴을 보면 그렇게 보여? 근데 실상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 근데 얼굴이 날마다 찡그러져 있어. 근심이 있어. 그렇다고 제 얼굴이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것도 아니야. 저도 역시 그늘이 있어요. 이 얼굴에 그늘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야, 나 저 사람들처럼 입꼬리가 올라가서 날마다 웃었으면 좋겠다. 응? 웃어. 어느 날 한 분이 와가지고 이래요. 아니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요? 지금 늙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웃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 때까지 그렇게 기쁨 자기를 주장한다는. 그래서 그분의 환경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안에 뭐였어?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하게 채워진 거야.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도 기쁨이 갖길 원해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 내게 기쁘게 해주세요. 어느 날 이제 저도 이제 집회하러 이제 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러다 보면 내가 착한 에서 이렇게 화장을 한다고 얼굴을 보면 이게 강사 얼굴이 아니야. 얼굴이 막 우중충해가지고 막 이래. 이 얼굴 가지고 가가지고 무슨 은혜를 끼칠까? 어? 그렇잖아요. 첫 보는 인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딱 보면 그냥 강사가 왔는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냥 뭔가 그냥 저 여자만 만나면 막 될 것 같아. 아니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뭐 강단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 딱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 근데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얼굴이 찌긋찌긋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 떨어지겠네. 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막 여러분은 이제 은혜와 능력 받고 축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야 돼. 나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해야 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야 돼. 그럴 사명이 여러분에게 입혀진 거예요. 내가 나 하나 몸뚱이가 뭐 이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나로 인하여서 행복해야 되고 나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 기쁨이 충만하길 원해. 오늘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우리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오늘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삽시다. 시작. 우리는 좋은 거는 영의 세계에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육신적으로 막 먹고 입을 게 많아가지고 그때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참 이게 더하다. 그러면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뭐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도 평안하고 누워도 평안하고 가도 평안하고 오늘 적에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이 기쁨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즐거움을 주옵소서. 예수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권사 집사 뭐 직분은 다 받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다 뺏겨버렸어. 못 뺏겼냐? 기쁨을 뺏겨버렸어. 누가 뺏어갔어? 마귀 새끼가 뺏어갔어. 즐거움도 뺏어갔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게 기쁨을 풍성하게 주길 원하시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얼굴 보면 날마다 뭐에 그렇게 눌려가지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가지고 얼굴 보면 그냥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아.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 승무원들이 어째 그렇게 얌전하고 이쁜 사람들만 데려다 놨나 몰라. 그래서 저는 그분들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쁘고 멋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죽게 받은 몸이라고 그랬어.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 얼굴로도 하나님께 영광, 눈빛으로도 영광,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야. 내 몸에 담아야 될 것은 짜증과 근심을 담는 게 아니라 기쁨이 충성해야 돼. 그러면서 또 2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몸이 내게 아니야. 내 몸이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뭐해서 주님 거예요. 근데 내 몸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구질구질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빛이 나야 돼.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니야. 우리에게 뭐였어? 근심보다 염려보다 불안보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거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그 다음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또 9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미련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지식과 청명이 풍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청명해가지고 청명이 한이 없고 지혜가 한이 없고 지식이 한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길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청명으로 풍성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길 원해요. 이건 아버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음받아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부어지길 원하셔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하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어져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빌립보서 1장 9절.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구할 바예요. 우리가 돈만 주세요, 다리 고쳐주세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내 안에 기쁨이 풍성. 많은 암 환자들이 왜 암이 걸릴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대요. 응?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가. 그러니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지절로 날 거 아니야. 많은 질병에 그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의 피가 이게 탁해진대요. 그리고 내 몸에서 뭐가 발살이 되느냐? 독소가 발살이 된대. 근데 기쁨이 충만하면 독소가 발살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에너지가 발살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쁨의 풍성함을 선물로 받으시길. 응? 그거 봐요. 나도 받아야 되겠어. 나무도. 응? 어느 날 제가 이제 가니까는 그래요. 목사님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생긴 거라는 거요. 과로한 건 맞아요. 스트레스도 나름대로에 가는데 스트레스.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다 걷어가세요. 기쁨을 부어주세요. 즐거움을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가 미장원에 갔더니 그 미장원에서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선교사 나갔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지 그냥 다 이제 막 성도 많은 것도 다 이렇게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를 자꾸만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마음에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마음에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는데 한 1년을 그렇게 쉬었더니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됐대. 혈압도 없어졌대. 당뇨도 없어졌대. 그러면서 다 치료됐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쁨 뺏기지 말고 즐거움 뺏기지 말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에서 그거 가득 채우길 바래.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근심, 염려, 불안이 다 떠나가고 스트레스는요 뭐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자체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막 그냥 독소가 몸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엔돌핀이 생겨나고 막 이런 몸이 건강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줬어도 독소가 발생되니까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오래 산대. 왜? 그냥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다가 찬양하면서 박수치려니까 왜 땅만 보고 앉았냐 이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여러분의 스스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근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풍성할지어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아무리 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메마르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이게 메마르지 않아. 우리 아버지 자체는 기쁨이셔. 우리 아버지 자체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부어주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이것이 풍성하신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싸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가 아니라 읽다 보니까 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며 뭐야? 풍성해. 저 사람은 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 그렇다고 이성관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긍휼함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를 친히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에 채워지길 바래요. 첫째는 이게 풍성함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저 사람은 그렇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이 특별히 사랑이라는 거에서 정의를 내리라면 뭐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마땅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랑은 그냥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허물이 드러날 때 없던 사람은요 드러나지 않을 허물까지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도 덮는 거예요. 아내의 허물도 덮는 거예요. 목회자 허물도 덮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있을 때 그거 허물을 들춰낸 자는 저주받았어요. 근데 그 허물을 덮어줬던 자가 어떻게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그에게 창대케 되고 모든 축복이 어떤 자 허물을 덮었던 자에게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모든 수치를 드러냈던 아들은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풍성한 자는 이 사람의 이 허물을 봤다고 그 약점을 봤다고 그걸 드러내고 무시하고 그를 어떤 짓밟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과 영생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받은 자는 우리에게 뭡니까? 넘치는 사랑의 풍성함이 오늘도 채워질지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긍휼함을 가지고 그 품고 나가는 데에서 그릇이 모자르질 않아. 모든 품는 능력이 오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에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니까 에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렇게 병든 그 성전이 뭡니까? 병든 성전은 뭐였어? 평강이 없어요. 성실함이 없어요. 같이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떻게 돼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청명함이 있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 안에 풍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저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음껏 부어주신다. 하나님, 내가 늘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하나님, 이거 다 걷어가시고 내게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아버지는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뭐라 그랬어요? 평강, 성실함. 예수 믿고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그냥 일도 안 하고 들어놓아서 어디서 막 그냥 뭉태기 돈이 와가지고 그냥 내게 한 방 터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 그저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게 뭐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였어? 아주 게으름과 낙태함과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너 모든 시간을 어디다 뺏기고 그냥 이놈 핸드폰 안에 붙들렸어. 이것만 쳐다보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여기 돌리고 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려. 기도하는 시간도 다 잊어버려. 말씀 보는 시간도 다 잊어버려. 전도하는 시간도 다 뺏겨버려. 이게 뭐예요? 지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까지 성실함으로 그 풍성한 삶에 아주 행복하죠. 여름에도 땀을 흘리는 노동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응? 들어놓아서 그냥 아주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다고 내 마음이 행복한가요?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서 노동하면서 흘리는 땀은, 그 땀은 뭐에서? 건강한 땀이야. 정신이 건강한 거야. 삶이 건강한 거야. 육체가 건강한 거야. 여러분, 때로는 노동에 땀 흘리는 그것도 참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거야. 요즘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 목사님 나는 너무 감사해요. 뭐 감사해? 오늘 이거 텔레비 보고 있을 거야. 방송 이거 은혜 받고 있을 거야. 얼마나 일이 힘든지 가면은 막 땀이 범벅이 돼서 옷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해요?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 하루아침에 눈을 떠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대. 할렐루야. 내가 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정신 세계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바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정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냐? 성실함이 풍성하고 평강이 풍성하고. 그럼 이게 뭐해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다 이루어지길 누가 바라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시 한번 에레미야서 33장 6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여러분요, 평강이 없는 것도 병든 거예요. 성실함이 없는 것도 병든 거예요.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건강한 자가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주장되는 거야. 건강한 자가 뭐예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유다와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제사함 받은 자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 성실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게으름과 나태함과 모든 우울한 것들이 병든 거래요. 병든 거. 그걸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돼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 능력 받는다 안 되잖아요. 말씀이 없는다 능력 받는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의 본을 받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주셨고 성실함을 주셨고 열심을 주신 거,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수고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보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수고하며 열심히 살면서 성실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 받길 원하시면 아멘. 이루어지길 바래요. 아멘. 또 골로새서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비밀이 풍성해. 비밀이 풍성해.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여러분요, 비밀 중에 가장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 보고 제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주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지금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쓰고 계십니다.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비밀이 풍성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악한 영을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나를 괴롭히고 왜 마귀의 소리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은 내게 뭐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거든요. 마귀를 물리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요, 내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가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그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대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떠나간다. 물리친다. 여러분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열매를 봐야지. 응? 현상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물론 악한 영이 나갈 때 현상을 나타내요. 소리도 지르고 나가고 울기도 나가고 여러 모양의 현상을 나타내고 나가지만 그렇게 현상을 나타냈다고 해서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완전히 제거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열매를 볼지니라. 내 안에 열매가 점점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이 풍성해요.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은 비밀이 너무 많아요. 비밀이 너무 많아요. 심지 않는 자 거두는 축복 없어요. 심은 자만이 그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물질을 받는 축복을 이 속에 감춰진 비밀은 심어본 자만이 알아요. 심어본 자만이 알아요. 응? 자녀들의 앞날의 모든 축복, 기도도 해야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꽃이 피게 할 때는 반드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심는 것도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래서 주고받은 자밖에 몰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해서 형통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신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람은요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치우치면 안 돼요. 절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 오직 여러분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고 가는 자가 형통하다. 그 다음에 또 우리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해서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말씀을 주일날 한번 딱 들춰보고 그냥 1년 12달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가 그가 형통한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하리라.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치우치지 마라. 이 성도가 헌금 많이 했다고 그 자만 이루고 가난한 자는 또 관심 밖으로 두고 그러면 내가 너 안 쓸 거야. 모든 자를 똑같이 사랑해라. 똑같이 사랑해라. 지금 여기 우리 수양관에 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응?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래서 귀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귀하고 나름대로의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다 귀하게 봐요. 귀하게 봐. 여러분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하겠어요? 혼자 서서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야 하나님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응? 언제 한번 수양관에 오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 목사님 나는요 그 전에 정말 남편하고 결혼 생활 시작할 때는 너무나 힘들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뭐에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집안에 뭐가 이렇게 2개만 있으면 벌써 이거 하나 저 집 갖다 줘라 그런데 또 이거 뭐 해라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뭐 있는 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있으면 저 집은 가난하니까 가서 쌀 사줘라. 또 제 집은 등록금을 못 내니까 등록금 네가 내줘라. 어?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얼마큼 했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부가 됐어요. 이게 뭐야? 비밀이야. 남들 보기에는 그냥 받은 축복 같지만 그런데 자기한테는 인색해도 남에게 베푸는 거는 만큼은 풍성해요. 이게 물질의 축복받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차를 타면 항상 뒤에 뭐가 이렇게 많이 실렸어요. 이거 왜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감동 주시는 분들 드리려고 그런대요. 이게 그분이 복 받을 그릇으로 이미 준비돼 있어. 그게 뭐라고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비밀이야. 형통하게 되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게 형통하더라. 형통해요. 내 마음에서부터 인색함이 나를 잡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나를 이렇게 점점 인색함으로 나를 잡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시면 야 언제서부터 내 주머니 게 다 말라지네. 응? 근데 흩어 구제하고 막 이렇게 이럴 때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다 바닥날 인생 같은데 오늘도 채워지고 내일도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네.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풍성하다. 남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영안은 아무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서 아버지의 성경 66권에 감춰준 축복의 비밀이 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거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풍성해야 돼. 응? 오늘 저녁에 이 은혜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했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은 생명 주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뭐다? 풍성해. 응?
부분적으로 이 사람은 생명 주고 저 사람은 생명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풍성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죽이는 자가 아니야 살리는 자야. 아담의 후손은 여러분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이 살아나는 거야. 예수 만나면 다 살아나. 다 살아나. 예수 만나면 다 부유해져. 예수 만나면 다 치료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만나면 다 영생을 얻게 돼. 예수 만나면 다 능력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풍성함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만이 생명 주는 분이에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생명 줄 수 없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과 저는 어떤 우리가 종교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를 가진 자야. 그게 믿는 자들이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뭐였어? 생명을 가진 자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진 목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기름짐이 풍성하길 축복해 줬어요. 오늘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내가 기름 부음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야. 어? 육신의 기름진 복도 귀하지만 영적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쁨이 풍성하길 원해. 이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환난을 만나도 기쁘고 몸이 병이 들어도 기쁘고, 어? 이게 능력이야. 능력. 아니 목사님 병 들었는데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 가운데 기뻐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어? 예수 믿는 자들이 병 들었다고 슬프고 고난당한다고 슬프고 좀 내가 슬프대 뭐 기쁜지 뭐 이런 계속 이런 감정에 치우치는 데서 이제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기쁨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기쁨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응? 내가 그전에 집사 생활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암병이 걸렸어요. 암병이 걸렸는데 이분이 막 그때 보면 유방암이 걸렸는데 나중에 되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가 이렇게 붓고 황달이 오고 막 그래.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요, 어머나 집사님 힘들어요 하고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 가서 잘만도 한데 병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어디 와서 자느냐? 교회에 와가지고 방 하나에서 거기서 잠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정도 아프면 어떻게 집에서 닝기로 꽂고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나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어머나 집사님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죠. 내가 오늘 죽어도 기도하다 죽어야죠. 내가 오늘 죽어도 막 예배드리다 죽어야죠. 야, 그런데 이분이 뭐가 있어? 기쁨이 충만하니까 오늘 내일 죽는 데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야, 저분 능력 받았구나. 진짜 세상에 능력 받았구나.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그러는데 물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러면서 마지막을 마감하는 걸 그때 봤어요. 야, 진짜 능력 받았구나.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해서 이 정도까지 가지길 바래요. 응? 언제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이 기쁨을 풍성하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총명이 풍성해야 돼. 응?
이런 명철함이 뛰어나야 돼. 예수 믿는다고 어리석은 자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와 청명이 뛰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그리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이 풍성하며 성실함이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해야 돼. 골로새서 3장 16절 보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는 말씀이 풍성해야 돼. 응? 목사님 온라인 성에 들어가면 온라인 성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지.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래서 시간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의 풍성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길 바래요. 마귀가 와서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말씀이 풍성해. 이거 봐라 무서워 도망가는 거야. 근데 마귀가 와서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그저 불안과 초조와 근심만 꽉 차 있어. 에따 모르겠다 이 집에 들어가면 먹거리가 많겠구나. 이렇게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오픈 내가 보여줄 때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돼. 여러분 말씀이 풍성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딱 열어보니까 어머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 어머나 계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이 안에 들어갔다는 내가 죽게 생겼어. 오늘 이 정도가 될지어다. 먹고 사는 게 풍성한 것보다도 여러분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 승리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 이런 멋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모든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메시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